네, 안녕하세요. 믿어 듣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71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죽으러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찬송가 49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바울의 이 설교의 이 부분에서는 구약을 언급하면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 언급된 구약은 시편 2편의 시편 2편 7절과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청중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믿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청중을 도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파하노니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즉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AD 아마 40년경 이후부터 이 사도들이 쓴 서신들이 특히 바울이 쓴 이런 서신들이 이렇게 그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때야 서신들을 읽었지 아마 AD 40년 전에 예수님이나 이런 바울이나 이런 그 초기의 제자들은 다 구약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인용되었던 것도 대부분이 시편이었고 구약이었고 오늘 바울도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 받은 그 언약,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 다시 살아나심,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위가 견고하게 서게 될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와서 그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시편 2편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읽고 믿는 그 구약의 시편에서 언급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낳았다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위가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걸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은혜와 이 언약, 즉 다윗의 위가 견고해지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확실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죽음도 넘어설 정도로 견고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그렇게 그 해석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16장 10절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대로 다윗은 죽어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는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치 않았다. 즉 다윗에게 하신 모든 언약이,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시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믿지 못하고 멸망한 과거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 예수를 믿으라 라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이 두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설교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다 나옵니다. 29절에 언급된 나무에 달리심,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 그 다음에 죄사함,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음, 칭의, 그리고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은혜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본이다. 이제는 복음 이상의 더 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복음은 기본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갖고 그 위에 뭘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전부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때 이렇게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이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살피고 이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저 신앙의 시작하는 첫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렇게 우리 신앙 전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며, 정말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